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에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진심 어린 마음들을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욱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듣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또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아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잊지 않을 영원히 새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받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행해지는 순종의 삶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도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되면 또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일주일을 6일을 그렇게 일하면서 사시다가 또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이 6일의 삶의 모든 예배의 삶이 녹아져 나오는 그런 삶의 예배가 주일에 또 주일 예배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드려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실 주일 예배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묵상했던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일 아침에도 시간에 맞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둘러 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예배의 은혜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주일 예배에 오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주일 예배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참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기대함으로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한 권사님 중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참 남달랐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시간부터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요. 몸도 마음가짐도 그렇게 예배에 대한 정말 각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에 입을 옷도 또 신발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헌금까지도 그 돈도 미리 은행에서 새 돈으로 준비하든지 아니면 조금 구겨진 것은 다리미로 이렇게 반듯하게 펴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구별하여
정말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권사님의 예배에 임하는 그 남다른 자세에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예배자가 성소에 가기 전에 그 성소의 사제에게 자신이 입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곤 했는데요. 그런 형식으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또 특별히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점을 보게 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이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정직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정직하게 저희들을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길밖에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공의도 실천할 수 있겠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들었던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생각하는 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 해도 말하는 자가 이와 달리 생각한다면, 말하는 것과 달리 생각한다면 그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일 겁니다. 3절의 내용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혀로 입힌 상처는 창으로 입힌 상처보다 더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말로 인해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들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또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말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해가 되는 말은 더 이상 퍼뜨리지도 말고 그대로 소멸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이것을 사방으로 확산시켜서 모든 사람이 듣고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말은 만들지도 말 뿐 아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웃의 그런 어떤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정말 인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중상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은 정말 마치 스파이가 된 것처럼, 마치 스파이처럼 그들의 자신의 악의를 감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방은 사람의 뒤에서 악한 마음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정말 옳지 못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혐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정직과 정의와 진실 등에 대해서 정말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정직한 행위나 의로움이나 또 속이지 않는 진실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또 악하고 또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예배로 나아갈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일들, 우리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정말 이 진리대로 정말 이 공의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하며 또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함을 또 말하면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삶, 또 예배로 나아가는 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애리튜드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정결한 그릇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일으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붉어진 우리의 죄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길마다, 모든 길목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여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자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거듭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